이 바울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를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우리 9가지를 한번 좀 리뷰해 볼까요? 첫 번째,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소서. 그 말씀 붙잡고 기도했습니다. 두 번째,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소서. 세 번째, 전신갑주를 입고 기도해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소서. 네 번째, 사랑이 더욱 풍성하게 하소서. 다섯 번째, 육체의 가시를 압도하는 그리스도의 능력을 주옵소서. 여섯 번째, 우리의 가족을 구원하소서. 일곱 번째, 영과 혼과 몸을 온전히 거룩하게 하소서. 여덟 번째, 큰 환난 가운데 우리를 건져 주소서. 아홉 번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되게 하소서. 이 모든 기도가 우리의 간절한 기도의 언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바울의 기도 10번째,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흘러넘치게 하소서. 한번 저를 따라서 고백하시겠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흘러넘치게 하소서. 우리 다시 한번,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흘러넘치게 하소서. 아멘. 우리의 고백을 하나님 들어주시고 이대로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12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 말씀 시작. 또 이사야가 말하기를 이새의 뿌리 곧 이방 사람들을 다스리기 위해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리니 이방 사람들이 그 안에 소망을 둘 것이다. 자, 이 12절에서 바울은 이사야 11장 10절의 말씀을 지금 인용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이새 뿌리에서 다스리는 자가 일어날 것이고 이방 사람들이 그에게, 그러니까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이새 뿌리에서 태어나는 그 메시아 그리스도에게 소망을 둘 것이다. 소망을 찾을 것이다. 메시아를 소망으로 붙잡게 될 것이다.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새는 이 다윗의 아버지이죠. 그러니까 이새의 뿌리는 곧 다윗의 혈통에서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태어나실 것이다. 그 이 예언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다윗의 혈통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근데 이 말씀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많은 사람들이 메시아이신 그리스도이신 그 예수께 소망을 찾게 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메시아만이 우리에게 진정한 소망을 주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소망을 찾을 분은 세상에 없어요. 우리가 진정한 소망을 찾을 곳, 그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이 소망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신앙생활에 정말 중요한 세 가지가 있죠. 믿음, 소망, 사랑입니다. 믿음, 소망, 사랑은 우리 신앙생활의 중요한 이 세 요소라고 말할 수 있어요. 어느 것 하나 빠져서는 안 돼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이 신앙생활을 잘하기 위해서는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모두 있어야 됩니다. 제가 이 신앙생활의 이 3요소 이렇게 말씀 준비하면서 재밌는 이야기가 한 가지 생각이 났어요. 그 학교에서 이제 시험 문제가 나왔는데 이런 문제가 나왔어요. 음악의 3요소를 적어라. 정답이 무엇이었냐면 리듬, 멜로디, 하모니. 음악의 3요소, 리듬, 멜로디, 하모니. 근데 이 문제를 이제 받은 학생이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리듬까지는 알겠는데 그 뒤에가 정말 죽어도 생각이 안 나서 음악의 3요소, 음악의 3요소 하다가 갑자기 노래방이 생각이 나더랍니다. 그래서 답을 이렇게 적었대요. 리듬, 에코, 조명. 예. 여러분, 한번 웃자고 잠깐 한 얘기고요. 예, 음악의 3요소, 리듬, 멜로디, 하모니가 이렇게 잘 어울려져야 이 아름다운 음악이 연주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이 신앙의 중요한 3요소, 믿음, 소망, 사랑이 완벽하게 잘 조화를 이루어야지만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귀한 믿음 생활, 신앙 생활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바울이 고린도전서 13장에서는
이 사랑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믿음, 소망, 사랑 중에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라고 말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믿음과 소망이 약하다는 것은 아닙니다. 이 믿음과 소망도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저희는 오늘 이 로마서의 이 바울이 전해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소망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 확인하고, 이 소망의 말씀을 우리의 기도로 붙잡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로마서 15장 13절 말씀은요, 이제 바울이 이 로마 교회 성도님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정말 전하고자 했던 중요한 핵심을 다 전하고 이제 마무리하는 마지막 말씀이에요. 자, 로마 교회 성도님들을 마음껏 축복하는 이 바울의 기도를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우리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제 소망의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믿음 생활 가운데 모든 기쁨과 평강을 충만하게 하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흘러넘치게 하시기를 빕니다. 여러분, 이제 로마 교회 성도님들을 향해 전심으로 축복하면서 바울이 간절하게 기도했던 것은 여러분의 삶이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가득하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이것은 바울의 진심의 축복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13절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붙잡을 수 있는 중요한 영적 교훈이 하나 있다면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믿음의 사람은 축복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바울이 이렇게 로마 교회 성도님들을 향해서 전심으로 축복했듯이 믿음의 사람은 축복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가 만나는 사람들 마음껏 축복해 주십시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축복을 전하는 것을 정말 기뻐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누군가를 축복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전하는 이 축복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한다는 것은 내게 있는 복을 당신에게 주겠습니다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 복을 당신에게 주실 것입니다. 나는 그것을 전달할 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할 때 예수님께서 그 축복대로 놀라운 은혜로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다 이루어 주겠다. 이는 아들을 통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는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 예수님께서 이루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아주 중요한 것이라고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을 마음껏 축복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오늘의 삶 가운데 누군가를 만나게 되면 정말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해 주십시오. 축복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사람의 이 질병을 고쳐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구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루어 주십시오. 예수님, 우리 자녀가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 살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십시오. 또 하나님, 이 가정 가운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구하오니 막혔던 것이 열리게 해주셔서 이 가정을 통해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십시오.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기도하고 축복하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와 축복의 선포를 언제 어떻게 이루어 주실지는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그건 우리가 결정한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는 것, 축복하는 것, 선포하는 것,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용조 목사님께서 그런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자녀의 머리에 손을 얹고 매일 축복하십시오. 자녀에게 하는 축복 기도는 아무리 많이 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여러분, 부모님의 이 축복 기도를 매일 받고 살아가는 자녀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룩한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자녀를 향한 우리 부모님의 축복기도, 예수님의 이름 하는 축복기도는 예언기도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으로 하는 기도를 응답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 기도가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자녀를 향해 주는 부모님의 축복기도는 예언기도입니다. 여러분, 삶을 우리가 살아가다가 정말 힘든 어려움에 처한 분들을 우리가 만나게 돼요. 저희가 이제 욥기 말씀을 통해서 계속 지금 큐티하고 있는데, 이 욥처럼 어려운 상황을 만나게 되는 사람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가 만나게 되죠. 여러분, 그러면 그분에게 이렇게 말하세요. 제가 당신을 위해 기도해 드릴까요? 제가 당신을 위해서 한번 짧게 기도해 드려도 될까요? 아직 예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몰라도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 계시니 제가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께서 당신을 반드시 회복시켜 주실 거예요. 제가 당신을 위해 잠깐 기도해도 될까요? 그리고 손 붙잡고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해 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 반드시 응답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 기도를 함께 드렸던 그분은요, 하나님의 은혜가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면서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는구나, 예수님을 믿게 될 것이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삶,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삶을 사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님들이 하나님 주시는 소망으로 충만하게 되기를 정말 간절히 축복했어요. 여러분, 이 소망이 가득한 삶, 하나님 주시는 소망이 가득한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 있습니다. 이 소망이 가득한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떤 선물을 주시는가? 오늘 말씀 가운데 이 선물 주시겠다 약속하세요. 13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제 소망의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믿음 생활 가운데 모든 기쁨과 평강을 충만하게 하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흘러넘치게 하시기를 빕니다. 여러분, 소망은 정말 신비한 겁니다. 이 소망이 있는 사람이 결국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 소망이 회복의 은혜로 이어지는 것은요, 이 소망을 붙잡는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쁨과 평강을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소망을 간절하게 붙잡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 가운데 기쁨과 평강을 주십니다. 여러분, 로마서 14장 17절 말씀, 이 말씀 다 같이 보기를 원하는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기쁨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라고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기쁨이래요. 여기에서 평강과 기쁨이 다시 나와요. 하나님 나라를 소개하면서 그 하나님 나라의 본질이 기쁨과 평강임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본질이 기쁨과 평강임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기쁨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는 평강의 나라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삶 가운데 기쁨과 평강이 채워진다. 그것은 곧 내가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은혜를 잊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소망을 붙잡게 되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기쁨과 평강, 하나님께서 그 기쁨과 평강을 쏟아부어 주실 것인데, 그 기쁨과 평강을 붙잡는 자의 인생은 어떤 인생인가?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인생,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인생.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인생이 어찌 불행 가운데 끝마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인생은 반드시 회복의 은혜, 기적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5장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참 포도나무 비유를 말씀해 주시지 않으십니까? 그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지만 열매를 많이 맺듯이 나는 참 포도나무다. 내게 머물러라. 내게 붙어 있어라. 그래야
열매를 맺을 수 있다.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해주셨어요. 내게 붙어 있으라, 참포도나무인 나에게 붙어 있으라 말씀하시면서 이 15장 말씀 가운데 아주 중요한 진리를 한 가지 더 가르쳐 주세요. 요한복음 15장 11절 말씀. 여러분 이 말씀을 한번 주목해 보십시오. 요한복음 15장 11절 시작. 내가 이것들을 너희에게 말한 것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는 것이다. 왜 예수님께서 내게 붙어 있어라 말씀하시냐면 내 기쁨이, 예수님 안에 있는 그 기쁨이 너희 안으로 흘러들어가 너희에게 기쁨이 충만한 인생으로 만들어주려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그토록 간절하게 내게 붙어 있어라, 내 안에 머물러라 말씀하신 이유는 내게 있는 이 기쁨이 너희 안에 흘러들어가기 위함이다. 왜 예수님께서 이 기쁨을 주시고자 하시는가? 여러분, 기쁨은 하나님 나라의 본질인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게 해주시려고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붙어 있어라. 그래야 너희 안에 기쁨이 충만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 안에 있는 이 기쁨, 예수님 안에 있는 이 평강이 우리의 삶 가운데 흘러 들어올 때, 그 기쁨과 평강이 차고 흘러넘칠 때 우리는 기적의 삶, 하나님 나라의 삶, 회복의 삶, 구원의 삶을 온전하게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붙어 있으라 하는 것이 오늘 말씀 가운데도 같이 이어지는 거예요. 바울이 그토록 소망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성령의 능력 안에서 소망이 가득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빕니다라고 기도했던 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께 여러분이 붙어있는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다른 곳에서 소망을 찾을 수 없는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있음으로 말미암아 그 소망을 누려서 예수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평강을 받으십시오. 그것이 회복의 길입니다. 그것이 기적의 길입니다. 그것이 생명의 길입니다. 그것이 구원의 길입니다. 바울은 이것을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했던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 26장 3절 말씀에 평강에 대한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우리 믿음으로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아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 주시는 소망을 붙잡고 견고히 삶을 살아가는 자, 그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소망은 다른 곳에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있습니다. 그러니 이제 이 14일의 기적을 마무리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바울의 기도를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가르쳐 주신 것은 소망 대신 예수 그리스도 붙잡고 끝까지 더 기도해라. 멈추지 말고 기도하라. 기도는 여기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소망 붙잡고 계속 가는 것이다.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계속 더 불타오르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기도에 성령님께서 기름 부심을 콸콸콸 부어주셔서 이 기도의 불길이 멈추지 않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남편과 아내와 자녀가 함께 한 마음이 되어 더욱더 손잡고 기도하는 가정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우리 교회 안에, 우리 공동체 안에, 우리 순 안에 계속하여 연합되어져서 성령님 부어주시는 기름 부으심을 받아서 멈추지 않는 기도의 불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14일의 기적 마지막 메시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 붙잡고 성령의 능력 안에서 그 소망이 계속 흘러넘치도록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말씀 주신 거예요. 기적은 계속 이어집니다. 회복은 반드시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 붙잡고 정말 끝까지 하나님 앞에 이 믿음으로 나아가 주님 주시는 놀라운 생명의 은혜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